제목은 바벨론 멸망과 신자 구원. 바벨론 멸망과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 무질서하다,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옛날 창세 때에 그 노아 시대, 창세 이후에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후에 홍수로 심판하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이제 구워서 그것을 쌓고 그래가지고 이 대를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말을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서로 다르도록 요즘에 우리말이 있고 일본말이 있고 러시아말, 중국말, 미국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언어가 뭐 수백 가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노아 그 당시만 해도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이 다 달라지니까 같이 연합해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국가나 무슨 사상이나 이런 것을 단합대회 해가지고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껴놓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 그리고 자기네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단합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언어가 혼잡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 공부하느라고, 일본어 공부하느라고, 중국어 공부하느라고 말이 달라서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바벨론 제국.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는데 주전 625년부터 나라가 서고 그 다음에 538년에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다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리고 나의 도성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도성이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정신병이 걸리게 해서 밖에서 살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되고 풀을 먹고 살고 이런 병에 걸렸다가 7대를 지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봐가지고 결국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나중에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세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바벨론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국가를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 찢고 뺏어먹고 이런 으르렁거리고
세상 국가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짐승, 중국이라고 하는 짐승, 요새 무역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맨날 싸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으르렁거리고, 또 우리나라도 또 으르렁거리고,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면서 으르렁거리고,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약육 강식에 짐승과 같이 뺏어 먹으려고 하고, 석유를 뺏어 먹으려고 하고, 땅을 뺏어 먹으려고 하고,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인 바벨론.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진리를 전파한다든지, 세상 국가는 으르렁거리면서 땅 따먹고 돈 따먹고 이런 인본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과학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바벨론은 진화론 같은 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오히려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진화론 같은 거. 그 다음에는 핵무기 만들어 놓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기를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즘에는 또 AI 같은 거, 인공지능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는 판사도 AI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의사도 컴퓨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두는 그 컴퓨터가 이세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는 사람의 직업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 AI가 점령하고, 어떤 학자는 심지어는 나중에 컴퓨터가 사람을 정복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 사람을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 아까도 고대 바벨론이, 옛날 그 바벨론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오늘날 WCC 같은 거, 세계 교회 협의회, 말은 교회인데 다른 종교도 좋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좋다. 힌두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또 타락된 기독교가 되는 천주교도 좋다. 천주교는 마리아 교회입니다. 예수교 아니에요. 마리아교. 그런 타락된 천주교 이런 거와 전부 하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서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이게 바로 WCC 해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그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또 특별히 문화, 잘못된 문화, 뉴 에이지와 같은 그런 문화, 잘못된 음악, 이거 잘못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좋은 책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그런 영화, 그런 음악, 또 심지어는 음악 중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숭배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 에이지 음악.
그런 잘못된 사상. 세상에 영화, 좋은 영화 좋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영화, 무신론적인 영화,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칸느 영화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칸느 영화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화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잘못된 영화, 칸느 영화제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은 바로 인본주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말세에 결국은 인본주의 바벨론이, 여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큰 천사가 와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와서 큰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 죄악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과거사로 말하는 것은 확실히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존경 우러러 볼 수 있는 큰 성읍,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큰 성읍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에 도대체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인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국가,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사상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러시아, 소련 망할 것 같지 않지만 망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죠. 로마 제국 1000년이 갔지만은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일본도 망했다가 일어나고 중국도 망했다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나라는, 또 이 사상은, 이 인본주의 이 세계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국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리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해서 반드시,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단시간에, 여기 8절 처음에는 하루 동안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여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삽시간에 한꺼번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망할 것 같으면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로 망할 수도 있고, 요새 전기 없으면 다 망합니다. 컴퓨터 없으면 다 망합니다. 인공위성 이런 거 없으면 망합니다. 석유 없으면 다 망합니다. 이 세계가 다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은, 하나 망하면 다 망할 수 있도록 도미노처럼 싹 망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로 이기주의요,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자율주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의.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얘기했죠. 주전 625년에 나라를 세우고 안타깝지만은 주전 538년에 7, 80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금 그릇을 갖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금은 동철 목소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때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술 먹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고 세어서 달아서 이제는 갈라질 것이다.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세계의 1등 국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세계의 시스템도, 국가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도 보면은 그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WTC 그 쌍둥이 빌딩이 한꺼번에 이슬람 사람들의 비행기로 인해서 비행기 이렇게 뺏어가지고는 테러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3절 말씀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7절 말씀 봅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첫째로는 음행의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왕들을 미혹하고 상인들을 미혹하고, 그 음녀는 뭐냐면 창녀인데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 세상, 물질, 문명, 문화, 잘못된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게, 이거 포도주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는 사람은 보통 술 취하는 것인데, 방탕하면 술 취하고 술 취하면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거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말씀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도 그랬고요. 또 신앙적으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세상과 벗된 것이,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음행하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세상에 죄악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애의 자랑이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정욕도 가고 세상도 가고,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다 지나가는 세상 부귀영화, 음란 방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육신적으로 음행하는 것, 이런 죄가 많아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죄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동성연애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이것은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이달 저달 그런 식으로 하면서 축제를 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도 동성연애자들이 뭐 호주에서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하고 뭐 뉴올리안즈 뭐 거기서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하다가 망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멸망했는데 노아의 8 식구 믿음을 지켰는데 그 시대가 강포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악으로 멸망했고, 소돔 고모라는 음란망탕하다가 동성연애하다가, 요새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남녀 이성 간의 음란방탕하는 시대가 되고, 요새는 이런 매체들이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체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들에서 음란방탕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윤리, 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치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7절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애통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사치, 자기 분수가 아니라 이제 이 말세에 전투의 전투를, 가옥의 가옥을 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치, 우리가 사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략하고, 또 이 말세가 되면은 부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부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 기업들이 돈 벌게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디어로, 물건 팔지도 않으면서도 아이디어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서 살아야 되는데,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기부하면서 자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기주의로 사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사회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사치. 예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 이멜다 여사는 100만 원 넘는 구두가 1000컬레가 넘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 넘은 구두가 1000컬레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금을 붙였는지 다이아몬드를 붙였는지. 사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기 분수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으면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다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들 하려고 그랬고, 김용보 목사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맞도록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이제 70년 80년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지구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도 놓고 가고 돈도 놓고 가고, 우리는 청직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7절에 이기주의며,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면은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서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인가?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 세력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여왕이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든든하다,
보험 들어놓은 거죠. 그게 보험이에요. 남편 보험, 자식 보험, 권세 보험, 지식 보험, 그걸 성으로 쌓아가지고는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기의 지식과 권세와 물질과 주목과 세력과 이런 것으로 안전보장을 삼고 보험을 들고 그런 걸 보험으로 생각하고, 결단코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단코 망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망으로 하루 동안에 갑자기 애통함으로 흉년으로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할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그 도시도 음란방탕한 도시였는데 화산이 폭발함으로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순간적으로 멸망해서 그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모습이 그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말세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이 요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골라 뽑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인데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 그게 교회고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천사가 그 롯의 가정에게 말했습니다. 자, 머무르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저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도망하라. 후다닥 빨리 도망하라는 거야.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롯의 처는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앞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지, 돈도 벌어야지, 집도 사야지, 자동차도 사야지.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요. 직장도 필요하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합니다. 물은 물이고 배는 배가 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용해서 천성을 향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 폭 빠져서 침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되어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드리면서 살고, 양심을 쓰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는가?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또 이 거래처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대우해야 되나? 정정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향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될 것인가?
공부를 하더라도 주의를 지키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양심 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써야 돼.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몇 년 하나님 앞에 쓰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돈 버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말씀 한마디도 생각 안 하고, 지난주 뭐 배웠더라? 다 잊어버렸어요. 맹인에 대해서 배웠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대로 싹 잊어버리고 돈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내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사는가,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시간을 따져. 시간을 얼마나, 첫째는 마음, 두 번째는 시간을 얼마나 세상에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세상 일 다 하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잘못된 문화, 사상을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전파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정복하고 신앙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사상과 문화와 사고방식이 횡행합니까? 유기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 샤머니즘적인 사상, 그거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사람, 세상을 닮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고, 기독교 들어온 지가 130여 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가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유교적인 이런 뿌리로 인해서 잘못된 고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여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도 에노기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산속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자녀 낳으면서, 아내 건사하면서, 부모 공양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산속에 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부대끼면서 현실 세계에서 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이게 바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 신자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은 언젠가는 장망성과 같이 요동하는 세상이고 망하는 세상인데, 이 망하는 세상에다가 애착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하고 있어요.
아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1등 칸이면 어떻고 3등 칸이면 어떻습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1등 칸도 침몰할 거고 3등 칸도 침몰할 거예요. 뭐 내가 1등 칸 가야 되겠다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소망하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고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고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그럼 우리도 행복해지고요. 그 세상 사람들도 뭐야?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아 이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죄악된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한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서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신앙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